6월 9일 금요일입니다. 규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33편, 찬양의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에 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33편 해설. 시편 33편은 찬송 시편입니다. 찬송 혹은 찬양이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찬송,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노래나 음악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과 글로도 찬양할 수 있고 악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즉, 찬송,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의 자격. 누가 찬송할 수 있을까요?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은 의인과 정직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죄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구약에서 성소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죄를 자복한 자들의 자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불신자들은 결코 마음으로부터 주를 찬양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불신자들의 불경스러운 업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 찬송할 자격이 있으며 찬송은 성도들의 의무, 즉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2절에 수금과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금은 다윗과 레위인들의 악기였고 구약시대의 모든 악기 중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현악기입니다. 하프의 일종입니다. 구약의 수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악기가 비파입니다. 28에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사용된 악기는 나팔로 121에 나옵니다. 열줄 비파는 십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줄 비파를 새 번역에서는 열줄 검은고로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의 자세. 3절은 찬양하는 자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란 새로운 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울 뿐입니다. 찬양에 임하는 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오후 찬양과 수요 기도의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감격에 차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했는데 아름답게는 현대인의 성경과 영어 성경들에서는 능숙하게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우렁차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대충 부르기보다는 능숙하여 아름답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네 번째, 찬양의 이유. 1절에 3절에서 찬송은 성도가 마땅히 할 의무이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찬송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4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을 명령하시고 그 이유를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이유는 5가지입니다. 정직, 진실, 정의, 공의, 그리고 인자입니다. 이 5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험으로 아는 것은 불분명한 개인적 경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성이 있습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 흐르면 매우 위험합니다. 체험 신앙은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해야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강조합니다. 사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 속에 계시하는 하나님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말씀 밖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꿈과 환상, 입신 등등 체험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상 딱딱한 진리보다는 신비의 세계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 사경회와 방언, 애언, 치유 집회가 있다면 어디에 사람들이 더 몰릴까요? 당연히 후자에 더 많이 몰릴 것입니다. 흥미가 있고 뭔가 대단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깊이를 깨닫게 되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정직하고 진실하며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찬송을 받으십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입니다. 말로도 글로도 노래나 음악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에 임하는 성도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고 우렁차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에스더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